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두 마리가 나와요. 나귀와 나귀 새끼. 우리 같았으면은 어미를 탔을 텐데 왜? 튼튼하니까. 나귀 새끼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고. 근데 주님은 튼튼한 어미를 내버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란 말이죠. 나귀 새끼를.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귀 새끼가 깨끗하니까, 흠이 없으니까, 점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늘 나귀 새끼처럼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점이 없고 흠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원죄라는 그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없기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을 통해서 오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쓰실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로 쏟으신 주님, 우리가 정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지시러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신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했었는지, 아니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진단해보고, 행여나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일을 했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저녁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드린다고요? 주일 예배 드려도 그 안에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를 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의 깊이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50년, 60년 신앙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삶 가운데 육적인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세상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보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뒤돌아보고 짚어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역해왔다는 것을 내가 진단해보고 다시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보고자 부단히 더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 여러분들이 누군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무당이도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간 같다라면, 정말 우리라면 나귀 새끼를 타지 아니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귀 어미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주님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나귀 새끼를, 자, 그 모습 가운데서 어미를 버리고 새끼를 택했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주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미와 새끼가 있어요. 어미는 벌을 받고 새끼가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고 사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나귀 새끼는 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더라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너희가, 자, 에베소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약속의 자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고 원하는 것 없는 자이더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누구? 약속의 자녀를 쓰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쓰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때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더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뒤돌아서 버리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았어.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버리운 자라고. 버리운 자라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50년 60년이라도 육에 속한 자라면 결코 하나님은 들어서지 아니하실 것이요. 왜? 거기에는 점이 있고 금이 없고 죄가 있고, 그런 분을 보면 아직도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들어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껏 쓰임받고 사용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주님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로마서 9장 21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귀 있을 버릇도 철 있을 버릇도 그 고난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손에 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철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완은 귀 쓰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귀 쓰임 받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안의 죄성을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안에 293가지의 옛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293가지의 옛사람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전부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어. 내 안에.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진 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런데 그 죄성 293가지나 되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주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것 가지고는 결코 점이 있고 흠이 없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쓸래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질 때 너희 함께 못 박혀 죽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내 육신을 멀쩡히 살아있을지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 293가지나 되는 그 죄성은 주님이 함께 못 박혀 죽어질 때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어지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라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짐이 인정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산 자요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점이 있고 흠이 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성전 삼으시고 안식처 삼으시고 우리를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주님은 쓰시느냐? 나를 비우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비우는 사람. 나를 비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물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으면 담겨져 있는 것만치 항상 채워져 있으므로 더 부을래야 부을 수가 없어요. 부을래야. 이 컵의 물이 다 비워져야 또 가득 채울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비워야 우리 안에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믿어지세요? 자, 성경의 비유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제 집을 찾아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어. 청소가. 자, 귀신을 쫓아낸다면 무엇을 청소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뭘 채워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군대가 때우고 무엇으로?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청소가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군대 귀신을 들고 와서
더 요란을 피우고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워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채워진다라면 귀신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고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온갖 쓰레기로 온갖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으로 전부 채워놓으니까 귀신이 더 좋아서 군대 귀신을 들고 다시금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준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옛사람이 온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다라면 그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약하면 바람만 살짝 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굽혀질 수밖에 없는 요즘 가루수와 큰 은행나무 가루수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다 자르고 지푸라기로 다 동그랗게 묶어서 갖다 심어놓고 내구 등에 말뚝을 박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 심어놔. 보기에는 좋죠. 잎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나무는 큰 희만큼 뿌리가 박혀져야 결국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쓰러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을 항상 채워야 돼.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에 돌아가리 6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셔. 채우라. 비나가리가 채우는 거예요. 왜? 이미 포도주를 다 퍼다 부어먹고 항아리는 비어있고 비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아구까지 채웠더라고 말씀하셔요. 아구까지 채웠더라고.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 변화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떠다줘 마시게 하라. 그때 중요한 것은 아구까지 채워진 곳은 떠다줘 마시게 해도 마시게 해도 마시게 해도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도나지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항상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결국 가랄 것이 없어요. 원할 것이 없어. 항상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의 생명에 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일지라도 먹인 것만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온다면 우리는 비워야 된다. 아멘. 비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비우세요. 아멘. 비우지 않으면 결코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비우느냐에 따라서 그 비운 것만치 주님은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 인생의 모습. 그러기에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임받도록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옛사람의 모습 다 그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채워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릇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래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질그릇을 가졌어요. 보배의 그릇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토요일날 장사를 지내면서요. 장례를 치르면서 말씀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발인 시간에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흙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 인생이 흙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육신은 우리 고깃덩어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빚어주시고 그 후에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래 고깃덩어리 이 겉사람 고깃덩어리 썩어져 없어질 그 고깃덩어리는 그래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영은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 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게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육신에 있는 고깃덩어리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로 돌아갈 그 영, 그 속사람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작년에 진리하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진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말으라고 하는 거지 나 같아도 예수를 안 믿었어. 도대체가 뭐하는 제가 비를 다 맞아가면서요 하관식 하는데 비를 다 맞아가면서 제가 지휘를 했죠. 목사님 찬양인도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 전하십시오. 말씀만 전해놓고 그냥 다 해가고 그냥 성경 지키고 일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마식이 말씀을 전했으면 빨리 치토를 해야 덮을 거 아니에요. 비는 쏟아지는데 목사님 치토하십시오. 지시하면 치토하고 찬양하라고 찬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누구한테 올바로 전할 거 아니에요. 장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다가 낭망한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그 시간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시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게끔 장례를 침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야.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냐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온전히 비울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리하면 복종케 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복종케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이 중요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조금 알고 있다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어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간다면 주님은 귀히 쓰임받고 사용되지 할 것이지만 내가 누구는 누구요? 사람이지. 예? 나를 나타내고 내가 좀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배웠더라고요. 내가 무슨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교만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명히 주님은 그를 틀어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종 때 할 때 복종되어지지 아니하는 것까지 복종케 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들어 쓰시고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혼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NCCK 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 한국의 교회 중에 2개 교회 중에 1개가 교회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협의회는 어디냐?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4단도 좋고 다 들어가 있는 데가 교회협의회예요. 다원아동들을 추종하고 있는 데가 거기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매스컴에. 오늘 정말 합동총회 신학신대원 대한예수적인 합동개혁총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진리를 놓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요, 앞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판명할 거예요. 분명히. 왜?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판명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진리를 쫓고자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정말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신학교만큼이라도 온전히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야, 내 자신을 부인해봐. 내 자신을 부인해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내 어깨에서 내려놓는 순간 나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는 진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며 내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끼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비울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비울 수가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 모든 갖다 놓은 것을 발로 딱 밟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기 것이 없어. 발로 밟는 순간 내가 재산을 온전히 팔아서 그 앞에 갖다 놓고 아이고 아까워하고 제자들이 밟기 전에 빨리 빼와야지. 그래야면 내 것이 되니까. 그런데 갖다 놓고 제자들이 발로 딱 밟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지. 유일하게도 초대교회 보면 그때만 그 다락방에 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 그때만 모든 것들이 같이 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런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빼앗고 뺏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 것을 비우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팬은 뭐예요? 좋다 박수치고 그 사람 나오면 그냥 나가고 그것이 팬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해요? 제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악을 잡힌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에요. 악을 잡힌들에도 어디든지 가나봐라. 왜? 뻔히 보여지는데, 눈앞에 보여지는데, 아이고 저기에 가보니까 외딴 집이요, 성도도 없어, 가보니 헌금 나올 것도 없고, 아이고 가보니 굶어 죽을 것밖에 없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보통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이 아브라함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해. 거두절미하고 중간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쨌든 떠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되어지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늘의 묵벌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도저히 기억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외딴 집 한 집밖에 없어. 홀로 사는 그 노인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곳으로 가. 쉽지는 않겠죠. 네? 왜? 환경이 보여지니까. 환경이 보여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으면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 니고데모. 그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예수님의 팬이었어 그가. 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종교 가운데 정말로 72명이라는 그 종교 단체의 그 우두머리로 그곳에 활동을 하는 그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버리고 따라가자니 화가 미칠 것이 보여지고 안 따라가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서 안 그런 척하고 어떻게 해? 그렇지 속으로 박수 쳐가면서 그렇지 그것이 팬의 모습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반에 넘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고 이제 그 환난 고난 가운데 빠지기 직전에 그가 딱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고. 그가 그 자리에서 나서 일하잖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렇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정말 그가 진리인데, 그가 만왕의 왕인데, 그가 우리의 구주인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방어를 해야지 라고 그가 나서서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내게 돌이 던져질지라도 내 생명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이 제자의 모습,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팬이 아니라 죄자로서의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팬으로 있을 때는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죄자로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아. 잃어버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후원장담했지만 정말로 그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손해보았느냐? 무엇을 손해봤어요?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손해봤지? 한번 고민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손해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정말로 아낌없이 버렸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만 공부하더라고요. 목사 안수만 받는다라고 다가 아니라 정말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성도 수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성도가 맞고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위험보다는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인데 왜? 성경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장의 뜰목에다가 바닷 가운데 빠뜨리 나타나는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임은 더 막강하게 더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 성도 가운데 100명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다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만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실족했다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는 어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 담임 목사한테 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만큼 적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맡겨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의 교회 성도 끌어다 뭐 할 거예요? 왜 끌어다 놔 남의 교회 성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양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이 양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양 있습니까? 우리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내 교회 성도 하나가 들어오면 내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 주님께서 집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지 내 양이라고, 너 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전부 내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양하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전하고 나갈 때는 교회 성도들 머리숱 세워서 돈 갖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손해봤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버렸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죄인이 아니라 제자로서 귀 쓰임받고 사용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손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세워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그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흠이 없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우자. 세 번째로는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그런 것만이가 귀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딜 갈지라도 정말 학동, 매역, 총회신학, 신대원 남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생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